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아멘 소리가 이 정도면 어떡하죠? 진짜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 이 스토리는 다 알 만큼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 10대 소년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이긴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한 자들도 용기 내보라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도 한번 힘있게 도전해보라고 많이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틈새를 노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투구 사이에 그 돌이 들어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마치 다윗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미리 다 끝까지 아니까 다윗이 이긴 걸로 생각하고, 다윗이 그 현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형편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였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짱돌 들고 나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를 강하게 거부하고 성도들을 불편해하고 힘겨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뜻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어려운 시절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불평이 가득하고 사람들끼리 조롱과 어려운 시절이 요즘 시절인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7장을 시작하면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막 팍 붙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붙지 않고 막 군대를 모아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블레셋은 산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저쪽에, 그래서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앞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블레셋 한 장수가 나와서 너희 중에 진짜 용감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한판 붙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기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는 넘사벽이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자막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에 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 또 그 군사들, 그리고 사울, 그들이 모두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앞부분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피지컬이, 그리고 그가 말하는 기세가 상당히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그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 하나가 넓게 트인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나 되었다. 그는 또 청동 각반을 차고 청동 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창은 울타리의 가로장만큼 굵었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57kg에 달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드는 자가 걸어 나왔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거의 키가 3m 이상 되는, 이것보다 훨씬 큰 거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그의 창은 울타리를 할 때 그 가로로 되어진 그만큼 그 굵은 창에, 이고 창날의 그 끝의 무게는 7kg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냥 글로 보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으로 봐서 아마 이것보다 훨씬 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몸은 이렇게 보이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가까운 영남대학교 농구 코트에 가서 농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래봬도 우리나라 표준 키에서 조금 모자라거든요. 진짜 막 한 1, 2cm밖에 안 작아요.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있던 상대가 키가 어느 정도 컸냐면 2m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딱 마주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건 벽인데? 와, 이건 게임이 안 되겠는데? 딱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이 패스를 해주면 제가 그 공을 잡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돌아서서 우리 편에게 패스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슛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장에 그 공을 빼앗길 게 너무 자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패스였고, 그 앞에서 드는 생각은, 와, 난 진짜 초등학생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한편으로 마음이 쫄리고 초라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구 경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전투 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강력한 존재가 앞에서 큰 소리치며 나와라, 싸우자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에 있던 그 장수나 군인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느낌을 받나요? 요즘처럼 이런 시대에는 아무리 등치가 커도 전쟁을 할 때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탱크가 있고 이런 어떤 무기들이, 좋은 무기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당시에는 그 피지컬이 어마어마한 그 중요한 전투의 그 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쫄리는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겠다, 이겨내겠다, 이런 확신이 드시나요? 얼마 전에 일어난 산불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해도 산불을 끌 수 없다는, 그 헬기가 몇 대나 동원되고 전국에 산불 몇 호가 발령되어져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애를 써도 산불을 끌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때 했던 새벽의 기도,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했던 그런 기도가 기억나는데, 세상 앞에 진짜 너무너무 무력한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든다는 거죠. 최근에 모 국회의원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을 가까이 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분을 본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즉 그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야 할 만큼 마지막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셨죠. 저는 사실 그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나 그 깊은 대막을 잘 알지는 못해요.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전해진 뉴스를 보면 부산의 모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피해자가 제시한 영상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분이 그동안 대학의 부총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낼 만큼 능력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삶을 끝내야 할 만큼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의 구조,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비정한 사회 속에 있지만 누구도 무엇라 할 수 없는 이 시대, 죄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자신의 힘만 믿고 의지하고 위력을 가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숙한 사회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회가 오히려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 교회는 다른가요? 최근에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차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왜냐? 주차장에서 성도님들이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욕을 하신대요. 심지어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라고 쓰레기를 받은 적도 있대요. 아니, 세상도 아니고 요즘은 세상에도 그러면 뉴스거리가 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뜻,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언제든지 관찰되지 않으면 큰 소리로 폭발해버리는 뇌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자신이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이면 언제든지 분노해도 괜찮은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나 상황,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용기가 생기시나요? 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된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힘이 생기시나요? 세상이나 교회, 마치 하나님이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골리앗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시대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골리앗 같으면 참 편하겠다.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에 서 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에 서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골리앗같이 힘센 사람이 되면 안 되는가? 제가 목사인데 좀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제 처지를 보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그냥 변변치 않게 어느 정도 공부했고 그리고 뭐 되게 능력 있는 설교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기독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목회자인 이런 상황 속에 너무너무 골리앗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 누가 봐도 그 한마디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누가 봐도 그가 그렇게 큰 소리로 나오면 대적하지 않고 숨어들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승리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은 역전됩니다. 상황은 역전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번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보았으니까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린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큼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골리앗의 조롱을 받고 있었죠. 그 일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되어졌대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전장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아버지가 주라고 한 치즈 10덩이를 잘 전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에 골리앗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지금 전쟁의 상황을 목격하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상황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소년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지, 아니 아무도 안 나서면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철없는 막내가 저 전쟁에 나가려고 지금, 니 진짜 전쟁에 구경꾼으로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네가 막상 진짜 칼 들고 저 사람 상대해야 된다면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하는 심정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죠. 야, 니 조그만 게 뭐 할 수 있냐? 넌 할 수 없어. 네가 나간다고 달라지겠냐? 네가 나가도 전혀 다를 바 없고 네가 나가도 그냥 개죽음 나가는 게 뻔하니까 나서지 마라 하는 형들의 말이었죠. 또 사울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기에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고 다 말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나가봤자 골리앗을 이길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전쟁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이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표면적으로 겉모습만 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승산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 두려워하는데, 그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 자라지 못한 소년이었지만 그 소년은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역전의 상황은 이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뒷걸음질 치면 역전의 기회는 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소년 다윗은요, 자기가 어렸지만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서 자신을 던지고 크게 목소리를 내며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듭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자신들이 나설 수 없지만 다윗이 뛰어드는 것도 못마땅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유별실이 그렇게 예수 믿냐, 적당하게 예수 믿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훈련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빼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다윗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의 위험도 곰의 위험도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양을 치다 보면 그 곰이 달려들어서 그 양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냥 양 하나 내주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살려냈던 게 그냥 그 구걸을 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쳐가면서 그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 인생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마치 그 대치하고 있는 군대처럼 그렇게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저 눈만 껌뻑껌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곰을 물리쳤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자를 쫓아내었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건지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황도 골리앗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여호와께서 그 상황 가운데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앞에, 그 막막한 현실 앞에 이기고 역전시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요즘 가정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야 됨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날마다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부터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다윗의 무기는 짱돌이 아닙니다.
짱돌이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네, 다윗이 이제 무장을 하죠. 왕의 군복을 입고 갑옷에 칼을 차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소년이었잖아요. 성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지어진 갑옷이 또 그에게 성인들에 맞게 만들어진 칼이 맞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사울은 그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다윗에게 입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익숙하지 못해서 벗어버려요. 그러면 다윗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신의 몸을 좀 보호할 만한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투구가 크다면 좀 작은 것이라도 큰 칼이, 성인들이 쓰는 큰 칼이 아니라면 자신의 몸에 맞는 그 작은 칼이라도 당장 구할 수 없겠지만 뭐라도 임기응변이라도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쟁에 나가면 자신을 보호해 줄 갑옷과 투구, 칼을 차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보호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상대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골리앗조차도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심지어 철저하게 방패를 든 자까지 앞세워가면서 앞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아무런 갑옷도 걸치지 않고 나가죠.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 저도 골리앗 같았으면 했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속마음으로라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존중해 주지 않아도 누군가 존귀 여겨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 가까이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런 든든한 갑옷과 같은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게 없어도 괜찮으세요? 사실 저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또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본 신학도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절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돈 없으니까 힘들던데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 나한테 돈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진짜 버티기 힘든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 거,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거,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데도 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삶의 윤택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도 진짜 괜찮은가? 저희 아버지는 진짜 세상 좋은 사람이거든요. 시골 마을의 선후배들한테 되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뛰어나가서 도와주고 선심 잘 베풀고 밥 잘 사주고 젊을 때 술 잘 사주고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저희 가정에 소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살아가는 가족들, 살림을 사시는 어머니는 삼형제를 키우느라 억척스럽게 살아가셨죠.
어릴 적부터 저도 그런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아서 돈이 생기면 저도 펑펑 잘 썼습니다. 친구에게 용돈을 줘보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결제할 일이 있으면 제가 결제하고, 막 이렇게, 저도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제 형편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계속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에게도 좀 삶을 여유롭게 살아갈 형편을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이 시대에 돈 문제로 고통당하는 교회 안에 성도는 없으신가요? 또 심지어 교회는 없나요? 그런데 솔직히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힘들게 살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윗처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갑옷을 입지 않고 전장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의 삶의 형편에서는 그렇게 뭔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유지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애쓰고 기대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신이 지켜줄 진짜 든든한 것이 갑옷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그 갑옷을 기어이 입었겠죠. 다윗은 그 갑옷이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배경이나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고 갱문에 가가지고 짱돌 5개를 챙깁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죠. 오늘 본문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화려한 갑옷 그리고 빛나는 칼, 이게 아니라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없어 보였으면 그 앞에 있던 골리앗이 42절에 다윗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업신여기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마치 개처럼 여기지지 않는다면 네가 그 막대기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생사가 오가는 전장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갑옷,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만한 아주 좋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자신은 알았던 것이죠.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시대를 변혁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진짜 좋은 무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군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땅 아래 그 어떤 능력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